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여기에 말씀으로 만물을 부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기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시간표대로 하면 한 2, 3일 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딱 일주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40일,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50일 전 열흘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오순절이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 3일 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희한한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에 마디마디가 있는데 승천에 대해서는 찬송가가 한 곡이 없고요. 교동문도 한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교동이란 본래 주제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승천에 맞춰서 말씀을 두 군데 찾아서 우리 교동문으로 삼은 겁니다. 뒤에 보시면 구주강림, 성탄, 주현. 주현은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거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이야기인데 10개가 넘어요. 재림에 관한 성시교독이 없습니다. 성시교독은 말 그대로 신학자들의 편집입니다.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예배 때 쓰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말씀을 교독한 것이 예배 전통이 있거든요. 그 전통은 받아왔는데 어떤 말씀을 쓸 거냐, 어떤 주제로 이거를 작성할 거냐는 학자들의 자기 신앙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 주제가 있는데 나라 사랑은 주제가 몇 개나 돼요. 그런데 세상에 환경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토록 좋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승천이 없고 재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에서 다 뽑아 먹으려 한다. 거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삐뚤어진 신학이요, 구부러진 마음들이요. 그래서 미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한다 말뿐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소망 바라는 거 다 얻겠다는 그런 심산이. 찬송과 편지도 보세요. 승천의 주제가 없어요. 그나마 가사에 승천이 나와 있는 걸 오늘 찾아서 부릅니다. 그것도 익숙하지 않죠. 봐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해야 돼. 이거는 몇 장 있는지.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분에 관한 찬송이. 그게 완전 오리지널 찬송인데 여러 주제를 찾아서 찬송을 편집을 해놔도 승천에 관한 찬송이 한 곡이 없어요. 어리석게 그지없는 마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만 또 못한 신앙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마음도 없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을 불러온 찬송이 없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시교독을 외우고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그러긴요. 하나님께 너무한 거지. 하늘에 오르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래서 3절 끝부분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가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말씀도 짧게 듣고 뒤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을 갖고 계시죠. 또 광채,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광과 광채. 그런데 사람이 누구도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봤냐? 우리의 가시 범위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성육신입니다. 즉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카락테르 테스 휴포스타세오스 아우투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the express image입니다. 바로 그 모양입니다. of his person. 이 person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말로 보통 인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휴포스타세스는 휴포스타시스 에센스의 에센스 본질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의 바로 그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in image, after image. 무슨 말이냐면 그래 번역 그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모습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긴 했는데 똑같은 생김새는 아니에요. 각자 보세요. 사람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우리 중에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그렇죠? 얼굴 생김새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랐던 얘기예요.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김새 그게 하나님 모양 그대로란 얘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본체를 종이에다 팍 찍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 도장 찍은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세요. 뭔 뜻인지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자식은 부모를 닮았지만 부모하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은 부모 얼굴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분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자. 그렇죠.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제2위격이라고 부르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냐? 시간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붙들었다 그랬지 창조란 말은 없지 않냐? 그러면은 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잠언에도 보면은 나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만든 만물을 역시 그 입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는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본질 그 자체요. 창조주요. 구속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의 말씀 외에는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그 높아짐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 지극히 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죠. 그분의 오른편에 앉았다. 앉은 자리,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의미는 뭐죠? 동등.
뭐가 동등하냐? 권위와 영광과 능력의 동등됨을 말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죠? 아니,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되죠. 자격.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과 논리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보자가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 주는 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죄마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보자, 그 가운데 분이어야 되는데 이 두 편을 연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양쪽에 다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걸 옛날에 책임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책임을 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보자의 의미로 볼 때는 양편을 다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도 더 떨어지는 짐승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돼요. 둘 사이에 제3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보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든 조건은 사람이 되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셨다고 오늘 말씀의 끝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의 결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토막토막 내어서 예수가 이 일도 하셨고 잘라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 일도 하셨고 잘라서 치워놓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하늘에 오르셨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오르심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그게 인과관계가 돼서 이 일이 원인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가 사람으로서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상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이 영광인데 얼마나 큰 영광이냐. 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해버렸어요. 예?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보에서 인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요,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와 나의 영화로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주옵소서. 얻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언제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게 내려놓은 거죠. 이 빌립보스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영광을 갖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육을 버리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영광을 취하시는데 육을 갖고 취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육체성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육체성을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으로 계실 때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출원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가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중보자의 일은 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사람으로서 일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육을 가진 이가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육을 가진 이가 이 일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일을 육을 가진 이가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진 바로 그가 이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살과 뼈를 가지고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살과 뼈를 떼놓고 영광 가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요. 살과 뼈를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경건의 신비란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육체라는 것은 피조성이거든요. 영으로 계신 그분이 피조물의 한 가지 성격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시고 피조물과 상관없이 가졌던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무슨 일의 이 메커니즘이 이런 게 있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만든 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의 사함의 일, 중보자 일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쉬운 말로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육체로서 복종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다. 그래서 순교자는 생명이 멸류관을 얻죠. 예수님이 순교자 정도의 영광을 얻으시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어떤 인간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셨는데 바로 나와 동등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출하해야 되니까요. 중보자 일은 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이것을 성경으로 조금 더 확증해 보겠습니다. 속죄 일에 속죄의 피를 흘립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그럼 이 피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갖고 가야 속죄가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 앞이죠. 제사장에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받으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가지고 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죽어요. 제사장이 안전하게 나왔다는 것이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못 들어오고 가만 서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모형적으로 가죠. 그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서요. 근데 지성소에 안 들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죠?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렇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제사장이 피를 갖고 가는데 먼저는요,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한 대속의 의미로 소를 잡습니다. 송아지. 그래서 그 피를 갖고 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법궤 있죠. 법궤 뚜껑에다가 앞에하고 동쪽에 뿌리고요. 나중에 백성들 그 염소 두 마리 있어요. 하나는 잡아서 피 뿌리고 하나는 안수하고 보내는 안사슬 염소 있죠. 이 피 뿌리는 염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자, 속죄소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건데 법궤는 아시죠? 법궤 위 뚜껑이 있어요. 법궤의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임재 최고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네, 최고의 피였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법궤 메고 나가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뺏기게 해버렸죠. 이 뚜껑에 보면 보호자를 상징하죠. 그룹들이 두루도노 화염과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도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발을 가리고 이러고 있지요. 한자 번역인데 속죄소라고 했어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시은좌라 부른다 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뭐라면 이 앞에 와서 너희 속죄하면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죄 사함을 준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 소라하고 시은 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속죄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여기 가져와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인데 거기가 성소 아니고 속죄소입니다. 이래서 속죄일에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물론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모형적이지만 이런 원리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요 일을 하셨는데 제사장은 매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일을 하시고 두 번 하실 것이 없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자, 들어가셨는데 뭐 하셨다 그랬죠? 들어가신 다음에 앉아 계시죠. 앉아 있어요.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성막에 가면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을까요? 거기서 계속 서서 일하는 자리예요. 근데 해년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서서 일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본체로서의 중보자가 오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반복돼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을 끝냈어요. 사람이 1000번 하면 한 번에 맞먹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반복해도 예수님 한 번에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냐면 옛날 것이 폐하여졌다는 얘기고요.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한 몸을 예비하셔서, 짐승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이 속죄를 이루시게 하겠다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그죠? 예, 앉는다는 건 쉰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미사가 제사라는 뜻인데 매일 반복하잖아요. 히브리서에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죽이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몇 번을 강조합니까? 단번의 제사로 속죄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카톨릭을 용인한다. 로만 카톨릭을 용인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그래서 단번에 하나인데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논리적 인과 관계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영광이면서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최종성.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영광일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렇게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기서도 시편 110편 1절이 딱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예,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신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디까지 내다봤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뭐라 했어요? 그 후에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시편 말씀을 그대로 따옵니다. 자,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가지고 그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영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히브리서에다가 기록이 났어요. 히브리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이 오른편에 계신 이가 뭘 하셨냐고 최종적으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쓸데없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예수께서 얻으신 권세와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110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영광을 취하셨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죠. 그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부분은 여기 없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상 아직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여 완성하신 중보자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장 중심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3절까지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9장 10장까지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편에 앉으신 이가 이제 또 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또한 구원을 완성하여 상급주로 오신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예수님에 관하여 제가 아까 성시교도 없는 것 때문에 비판했지만 그가 본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셨고 중보자로서 그 영광을 얻으셨다.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 뒤에 한 부분은 뒤에 기록하려고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승천하기까지, 그가 영광을 얻기까지 중보자로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한 10장에 걸쳐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심판하신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주로 오시려면 여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일까지가. 그리고 그 영광이 동시에 심판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앞에 하신 일의 영광을 얻으시면서 이 영광의 자리는 곧 뒤에 하실 일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천이 없어서 보좌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바라보았고 바울도 바라본 대로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분이 이제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사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이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보면 9장에 뭐라고 돼 있냐?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제사장과 똑같으면 예수님도 계속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건 초림의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그때도 벌써 세상 끝이라죠. 그런 종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자 다시요. 이 세상 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장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세상 끝은 9장의 세상 끝은 초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논리를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심판 받는 것도 정해진 것인데 여기서 우리를 면하고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서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려고 끝내시려고 한 번 더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알면 예수의 재림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가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 속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으며 이 땅에 죄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장 35절 3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보세요. 그가 영생과 상급을 준다 그랬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 하박국 말씀 다 들어있죠.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요? 10장 35절이에요. 9장 10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대속죄를 내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가 영광을 취하셨다까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분명히 앞에 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당하여 멸망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멸망에 이를 것이니 너희는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그의 본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 사역 그 자체 이게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이 아니라 중보 사역의 완성이 뭐냐면 승천이라는 거예요. 왜?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피를 가지고 씻으시고 그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다가 되어야 우리의 중보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았다의 표가 뭐예요? 그 일이 사람 제사장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다의 표는 대제사장이 나 안 죽고 나와슈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종료됐으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심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어. 이제 그에게 만국을 심판할 일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2번, 3번, 100번 다시 죽인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죠. 그래서요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한 10장 정도 바로 그분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이 중보자 예수님과 무관하게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왜 신약의 구약 인물로만 가득 채워놨냐고 제가 항상 그거를 물었죠. 왜 로마서에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회심한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냐?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과 율법 시대 다윗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그 인물들을 얘기하냐고요. 왜 히브리서에도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면서 왜 구약 사람들 얘기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바로 이 믿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늘 반복합니다. 오늘도 다윗한테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다윗한테 배우는 주제예요.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을 배우는 주제, 이사야한테 예수님을 배우는 주제. 그들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8장 1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참 재밌어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깊고 넓고 높게 가르쳐주는 말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말할 때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십자가를 제일 많이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구절마다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따라 붙어요.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십자에서 죽으신 우리의 중보자로 마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이 구부러진 신앙을 갖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이 뭐예요? 이러한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시고 피 흘린 것에서 피만 쪽쪽 빨아먹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서 승천에 대한 찬송이 없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우라보고 주님을 불러르고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왔던데 어째서 우리는 그 찬송이 없냔 말이에요. 썩어 빠진 신앙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여? 성경을. 바울이 그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몇 번을 강조해주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데 예수님의 중보자에 대한 신앙청을 펴내면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승천에 대한 찬송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는 찬송을 부를 줄 모른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을 찬송할 줄은 몰라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아멘.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음부에 있다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예수에는 구속주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에는 우리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제는 구원을 전체로서의 구원을 완료하십니다. 아멘. 종료해요 이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으니 그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연유도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죄인을 위한 속죄 피를 흘리기 위하여 전제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아멘. 죄인을 속죄하기 위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육이 있어야 돼요. 피는 육에 있는 거지 영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육을 가진 인간의 생명을 구해서는 생명은 피에 있으면 피를 흘려야 돼. 아멘.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한 전제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야 했다면 아멘.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이 있어야 하며 왜? 속죄의 완성은 하나님의 보좌에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위를 소유하고 심판주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자리는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아멘. 동등이라는 뜻이에요. 동등.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또 틀린 겁니다. 마리아가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죠. 좌편인가 우편인가? 마리아가 무음승천하여 예수님 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 걸 가져갔으니까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 신앙입니다. 제4위교. 십자라고 다 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이 형상이 어떤 뜻인지 아까 들으셨죠? 우리는 형상을 따른 거고 예수님은 그 에센스, 그 본질 그대로가 나타난 거라고. 바로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본체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마리아는 순수 피조물입니다. 순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아니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피조물로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가 하나님의 위격에 같이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같은 그 주위에. 거꾸로 예수님의 이 영광을 깎아내리는 짓들을 하죠.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레아의 예수, 갈릴리 출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붙은 이런 수식어들은 그 속에 드는 함의가 있는데 2000년에 살았던 그 평범한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수로만 그리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세상 신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위를 소유하고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면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며 어떻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곧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취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중보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다윗처럼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최소한 말이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찬송을 부른 인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보다 더 거룩함을 입은 하늘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찬송 한 곡을 지어 부르지 못한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삐뚤어진 구부러진 입들인가를 죽어있는 심령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악하나 더러운 세상이요. 배우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배우세요. 아멘.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아멘. 영생을 얻으시고 아멘. 이 세상 신의
귀신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는 다시 옛날의 복고풍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개혁이 시급했을 때 교회론의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론의 싸움이요, 성경론의 싸움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구원을 주느냐?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 누가 참 교회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지난 1년 동안 참 시작에 불과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싸움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를 믿는 자, 대제사장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멘.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대한 믿음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는 중보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